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9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자, 이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가족 관계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신천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진짜 가족들을 무시하게 하는 가족 취급 안 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실제 예수님께서 어떤 육신의 가족들을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과도 같은 오히려 육체의 가족보다도 더욱더 깊은 영적인 가족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합니다. 바로 가족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족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실 뭐니 뭐니 해도 마지막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요즘 뉴스 보면은 진짜 가족인지 맞나 싶을 정도의 관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가족일까? 우리는 어떤 관계가 진정한 가족인지 한 번쯤 성경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이 무시당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도 가족답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진정으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봐야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과의 정말 친밀한 가족관계 같은 주님을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했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네, 누구시겠습니까?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사건이 여기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묵상할 내용을 보면요, 이들이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바로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내키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풍랑 사건, 성난 물결과 바람, 그들이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처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누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또 이방인의 땅에 간다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의 내용에서 돌짝밭에 떨어진 믿었지만 그 믿음이 점점 시험받을 때에만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우리는 사실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기존에 내가 생각해왔던 나만의 편견, 가치관, 이것이 주님의 말씀보다 우선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는 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장애물, 어쩌면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 그리고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가치관이 주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만 가고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것이 행함으로써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때로는 이런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그런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주님께 따라가는 척하지만 나의 속마음은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특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가 아직 제자들에게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밭에서 빼내서 정말 돌밭에서 돌을 걸러내면 그것이 그곳에서 아주 좋은 옥토, 바로 농작물이 잘 자라는 땅이 되듯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갈아엎어지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장애물들을 잘 뽑아내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주님의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장애물을 잘 제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영광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여러 삶에 존재하고 있고 각자의 삶마다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장애물이든 그것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 맺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장애물들을 잘 제거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